오늘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산이 낮 기온이 보통 30도인데 대구는 36도라고 합니다. 조금 위안이 되십니까? 그래도 부산이 좀 낫죠? 그래도 안 되신다면은 두바이 오늘 날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바이는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부산 더위는 참을만 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여정했던 광야는 50도라고 합니다.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 10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부산 더위는 그나마 행복한 더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를 돌아다녔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km 직선 코스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40년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광야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도 직선 코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km 직선 코스가 아닌 어렵고 힘든 40km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광야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과 비바람이 끊이지 않고 서로 속이고 싸우고 전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험악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왜 빠른 길을 앞두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십니까? 4주면 가는 길을 왜 40년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크고 넓은 지름길에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돌아가는 광야길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탈출했지만 해방됐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와 의식과 습관은 노예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만 해방됐을 뿐이지 머리는 아직 어떤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노예적 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사고들을 치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더워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400년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까닭에 많은 부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성숙하지 않은 신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치료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최대한 빨리 좋은 곳으로 가서 적과 꿀을 따르는 다니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보내심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치료시키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교육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 성경절에서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 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투인데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과 모세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내 말대로 살아라. 그래야지 너네들이 산다. 가나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 하나님 좋아하라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백성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뭐 해라? 이대로 살아라. 그래야지 너네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발 너희 고집대로 살지 말고 누구 말대로 살아라? 내 말대로 살아라. 그래야지 너네들이 뭐 할 것이며 행복할 것이며 하늘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잠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삽니다.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늘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대로만 살면 너네들 진짜 행복할 텐데 하늘에 갈 수 있을 텐데 왜 곁길로 빠지냐. 제발 이대로 살아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라는 내용도 정말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 왜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명령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36 부산병원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며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고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음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교만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야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지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배워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하실까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평생 그 고집을 꺾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고집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죠. 고집을 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가는 여정에서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서 고집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 아들 결이가 이제 10개월인데 벌써부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기저귀를 갈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고요. 옷 갈아입기 싫어서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싫어서 고집 부리고 침대 위에 위험하다고 못 올라가게 하면은 올라가고 싶다고 웁니다. 결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죠. 내가 싫다는데 왜? 물어버립니다.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 입장이 아닌 내 입장대로 살아가면서 고집을 아주 심하게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 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래 살던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껴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배웁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적혀있는 문구를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집 아닌 순종으로. 고집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도 통하지 않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겸손에 대해서 걱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이 겸손함을 몇 년 동안 배웠습니까? 40년 동안. 40년 동안 배운 겸손함을 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네들이 풍부해질 때에 예전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봐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염려하십니다. 신학이 쉬워지고 성경 읽기 쉬워지고 말씀 보기 쉬워진 이 시대에 교만할까 봐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을까 봐 걱정하십니다. 내가 잘해서 잘 살고 있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집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에 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시험받는 곳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키는 자들인지 안 지키는 자들인지 시험하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시험의 성서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입니다. 신앙의 연단을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로 인간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꾀거나 인간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는 두 가지 시험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있고, 사단이 우리를 꾀는 시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 속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 속에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어떤 시련일까요? 시련입니까? 유혹입니까?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연단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주제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주제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는데,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신인데 라는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건드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께 건드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시험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시험 통과 조건, 겸손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하면서 겸손함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과하며 좀 더 성숙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언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 나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나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광야의 삶 속에서 겸손한 삶을 배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런 후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하던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빵은 히브리어 원어로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밥이죠. 사람이 밥과 된장찌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득실한 곳이죠. 또한 광야는 의식주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이 정착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일을 해도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구약 신학자 월터 브루거만은 이렇게 광야를 표현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살게 했습니다. 이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의식주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밤과 낮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하늘에서 빵을 내리게 함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무려 40년간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제 식대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네. 사람이 꼭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욱더 우리는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단에게 하신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리가 없고 빵이 없고 물이 없다고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막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걱정인 분 계십니까? 돈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데 맞는 약이 없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맞는 약 없어도 하나님 능력이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걱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다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면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광야 없이는 우리가 하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고,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었음이니라. 이 350km가 블레셋 땅의 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생각했겠죠. 저 길을 앞두고 왜 돌아가는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중간에 전쟁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이 그 노예생활을 하면서 약해지는 마음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을 포기하게 될까 봐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들에게 편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지 않으시기 위해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지금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나중 하늘에서 우리의 굴곡진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놀라고 또 감사를 드리며 눈물을 흘릴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광야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 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큰 빗줄기가 되었습니다.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의 앞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일들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암과 절망을 가져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문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부조화 선지자 290페이지였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 도움 되시고 하나님만 내 친구 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광야의 길이 외롭고 험할지 모르지만 그 광야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살아라. 그리고 내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